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그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에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들어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의 대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사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름에 독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거기에다가 사독이라는 것이 어감이 좀 안 좋잖아요. 거꾸로 하면 독사예요. 아마 한국 사람 같았으면 엄청 놀림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근데 솔직히 사독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자주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안 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관심을 두고 사독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왜냐하면 사독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한, 아니면 좀 더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사장 사독의 이름은 사무엘하 8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 17절 기록에 의하면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 때에 사독과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다라는 사무엘하 8장 17절의 기록인데, 사실 사독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 거꾸로 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죽이죠. 그때 아히두베 손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때부터 아비아달은 다윗 왕 때의 제사장이 됩니다. 다윗 왕 시절에 그래서 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명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사독의 이름보다는 아비아달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친숙하기 때문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었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비아달보다는 사독이 혈통에 있어서 적자서열입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오늘 족보를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에 대해서,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레위인이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틀려요. 틀린 답입니다. 아론의 자녀들만, 후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이 레위 지파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만 합니다. 자, 그래서 아론의 후손 중에서 아론이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둘씩 묶어서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좀 더 편해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규정을 어긴 거죠. 잘못된 불을 자기들 멋대로 분향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치셔가지고 죽게 하십니다. 제가 이거 열심히 만들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렇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후손이 사독이고요. 쭉 내려가면 아마리아, 아히도, 베가고서,
사독이 엘르아살의 후손이고요. 이다말의 후손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 달라고 기도할 때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은 아비아달이 그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아주 못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죽이실 것이다. 그리고 너 집안 이제 끝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둘이 하루에 죽게 되고요.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전쟁에서 패한 것과 두 아들들이 죽은 것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 집안의 끝이 여기서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무엘상 22장 8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아들이 이가봇 외에 아히둡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멜렉이고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엘리 다음에 뭐 아히둡, 아히멜렉, 아비아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 다윗 시절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다윗은 이 제사장 반열을 24반열로 구성을 하고요. 24반열 중에서 16반열은 엘르아살의 후손으로, 그리고 8반차는 이다말의 후손으로 해서 16대 8, 2대1 구성으로 해가지고서 성전에 섬기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반차가 돼서 그 순서가 돼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섬겼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끔 다윗이 그때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다 망한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후에도 엘리의 후손은 제사장 직분과 명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정말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끝을 보게 된 것은 솔로몬 때입니다. 아비아달과 사독은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 편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거기입니다. 다윗이 쫓겨서 도망갈 때 사독과 아비아달은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뭐냐? 정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을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근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들고 다윗을 따라갑니다. 왜? 압살롬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가는데 왔어요. 그러자 다윗이 돌려보내죠. 아니다, 돌아가라. 있을 자리에 있어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이 언약궤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때의 내용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고, 다시 왕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귀환하고 나서는 두 명 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독은 그래도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데 아비아달은 나중에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아도니아와 요압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제사장직만 파면을 당합니다. 목숨은 살려둬요. 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다윗 때에 아버지와 함께 언약궤를 맺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서 아비아달은 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사장 직분은 파면이 됩니다. 그 후부터 사독 집안이 이제 제사장직을 독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독의 입장에서는요, 경쟁자가 사라진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일을 사독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일을 꾸미거나 뭔가를 아비아달과 경쟁해가지고서 시기해가지고서 쟤를 어떻게 좀 해야겠는데 한 것이 아니고, 사독은 가만히 있었는데 알아서들 일이 벌어져가지고서
아비아달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독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독이라는 제사장에게서 배워야 하는 좋은 면은 뭐냐?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독은 그의 존재감이 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제사장으로서 자기 직무와 역할에만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아달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위에서 같은 일을 가지고 함께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경쟁과 시기가 있을 법한 그러한 구도입니다. 하지만 사독은 어떤 경쟁이나 어떤 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자리만 그냥 충실히 지켜나갔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일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자연적으로 자기가 다 그 제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더라. 사독이 꾸미거나 어떠한 계획을 하고 뭔가 모사를 해서 일을 꾸민 것 아무것도 없지만 사독은 아비아달을 제치고 유일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들 또한 제사장 직분을 독차지하면서 계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망하게 하시고 다른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경고를 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너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해요. 그때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세우시겠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독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사독은 제사장 직을 독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집안은 그 직분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사독에게서 배워야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자기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달라요. 다른 일에 관심을 갖거나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독은 제사장 직분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버섯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최소한 다윗 왕이 제가를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임의로 행동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종교인입니다.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독은 정치나 권력에 치우치거나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할 목회는 하지 않고 엉뚱한 선거나 정책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참여하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곳이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복음대로 믿음대로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나 사회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나 사회 문제에 깊숙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왜 그렇게 들어갑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힘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것은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정체성을 망각하는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이어야 하고 교사는 교사여야 합니다. 의사는 의사여야 하고 군인은 군인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기의 본분을 잊고 엉뚱한 것에 더 열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훌륭한 인물인 것은 그가 요동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본분을 유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독의 인생이고 사독의 사역이고
그리고 사독이 잘한 업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독의 그 올바른 진정성과 그리고 신실함, 이러한 것, 그 뒤를 잇는 그 후손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계속 그러한 모습이 이어져 가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한 두 집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여기에서 사두개인이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것, 왜? 사독의 후손들이면 사독의 본을 받아서 그러한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자기의 임무에 열심을 대해야 되는데 완전히 엉뚱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및 예루살렘의 유력자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바리새인과는 서로 앙숙입니다. 바리새인과는 안 맞아요. 서로가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둘이 뜻이 맞았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집단이었고 정치에 관여했고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모든 일들은 알아서 찾아서 먹는, 그들은 정치적 색채가 아주 강했고 제사장 계급을 독점하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성전을 지킨다는 명분 하에 로마와 결탁, 우리식으로 하면 완전 친일파가 되어 가지고서 나라를 팔아먹는 같은 그러한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모세의 율법만 믿습니다. 전통이나 유전은 인정하지 않고요, 심지어 부활이나 천사, 이러한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얘기하잖아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거기는 형사취수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랑 자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동생도 죽어요, 또 죽어요, 또 죽어요. 다 죽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은 누가 남편이 되는 거냐, 누구의 부인이 되는 거냐. 예수님이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문제요, 또 삶에 있어서도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은 돈과 권력에만 가진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조상 사독과는 아주 거리가 먼, 완전히 정반대인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독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 말로 무덤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네. 그거 아십니까? 조상들이나 선대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또는 이루어낸 것들을 후손들이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 거기에다가 부족해서 못 이어가면 그렇지만은 더 안 좋은, 아주 나쁜 그러한 것으로서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근데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델로 삼습니다. 하지만 정작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닮아가고 그리고 유지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갖고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행하고 병자 고치고 막 하는 것 아닙니다. 방언도 예언도 능력행한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요, 무슨 마술사가 마술쇼 하듯이 능력 자랑해서 나 이만큼 한다라고 하는 것 나타내기 위해서도 아니요, 심지어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신앙 잘 지켜가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살아,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자. 그러면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서 교회에 바쳐야죠. 안 그렇습니까? 조용하시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주성긴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재산 정리 다 하셔서 교회에 바치시고 그러고서 우리 초대교회처럼 공동생활 합시다 라고 하면은 저 그날부로 이단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 그때의 상황과 형편을 봤을 때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가느냐,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독의 후예들은 본질을 잊었습니다.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치중했습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생각에는 행동이 옳은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누가 세웠어요? 청교도들이 세웠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건너가서 그 땅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고생도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힘들고 험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어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핍박받고 하나님 믿는 것 어려움 당하고 하니까 자기들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 청교도 신앙이 미국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이렇게 발음을 달러. 뒷면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100불짜리 지폐예요. 100달러짜리 지폐인데 여기에 보면은 In God we trust라는 단어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달러의 지폐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사용된 in God, God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과 신앙의 기초에서 세워진 미국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in God 할 때 그 God을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말하느냐? 아닙니다. 모든 신을 다 얘기합니다. 이슬람교의 알라도, 불교의 부처도, 그리고 어떤 믿음이든지 신적인 존재, 그 존재를 가지고서 in God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성경에 나오는 특정 신을 가르치거나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주에서는 벌금도 나오고요, 이것이 저기에서 재판도 걸려요. 말도 안 되는. 미국의 건국을 주도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The Founding Fathers라고 합니다. 7명이 대표적인데 1787년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들으면 알만한 조지 워싱턴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그러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해서 여기에 in God, 자기들 지폐에 in God we trust 그것을 쓴 거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 마음,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미국은 그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도 멀은 그러한 미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이 똑같이 지금의 미국을 와서 본다고 한다면 무덤에서 멀떡 일어날 것이고요, 개탄하거나 후회하거나 슬퍼할 겁니다. 왜?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세웠던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독에게 있어서 사독개인들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켜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그 신실하고 성실하게 했던 그 직분을 후손들이 이용을 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독이 그것을 안다면 개탄하지 않을까. 사독의 후손이 사독개인들이 된 것과 미국의 개척자들의 후손이 지금의 미국의 사상을 이룬 것을 보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온전히 그리고 잘 전달되고 이어갈 수 있을까? 사실 몇십 년 뒤, 몇백 년 뒤의 후손들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 잘 지키는 것, 우리가 제대로 본을 보여주는 것. 이제 2024년 6월도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특히 지난주에는 TV 프로그램에서 6.25와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방영이 됐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분들,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그분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분들이었냐? 아닙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진짜 아무것도 모를 만한 그러한 나이. 그렇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그냥 나아가고서 군번도 없이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나와가지고서 대한민국을 본다고 한다면 그 발전한 모습에 뿌듯해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본다면 개탄하고 놀라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그분들이 꿈꿨던, 지켰던,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모습일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죽음은 신앙과 별개로 훌륭하다고 존경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제대로 잘하고 지켜야 할 가치를 보호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삶의 모습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들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기는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손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을 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역할이어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의 유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짐으로써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온전히 이어지는 그러한 주성김교회의 믿음과 사역과 또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시고 신앙을 지켜가게 하시며 가정을 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꾸려가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또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또한 온전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주성김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